개역 성경은 평화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평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족속마다 사실은 여러분 평화로운 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예요.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샬롬하고 거의 같은 인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평화하라,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전쟁에 시달려온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열망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가 평화예요, 여러분. 샬롬, 샬롬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샬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전리품이 분깃이에요. 여러분의 분깃은 샬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사업,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인간관계 이런 것이 결핍되어서 갈등이 일어날 때 영적 전쟁을 보혈을 따라서 잘 치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피, 수녀를 따라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론은 말이에요. 반석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샬롬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샬롬이 돼야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자적으로 한번 이번 성회 때 풀었었죠. 결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단단하게 다지다 이런 뜻이에요. 과는요 현실이에요. 현실이 단단하게 다져져야 돼요. 단단하게 다져진 현실, 신실한 현실, 성령으로 성공하는 현실, 이것이 샬롬이어야 됩니다. 결과가 샬롬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단한 현실이니까 반석 같은 현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현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성공하는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은 샬롬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안녕 이러지만 그분들은 평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뜻이 뭡니까? 이 제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이에요. 평화에 대한 교훈이에요. 참된 평화는 예수 피가 있는 곳에서 마귀는 떠나가고 참된 평화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보세요. 자, 오산시 샬롬. 이거 이렇게 외치면 돼요. 자, 예수 피로 선포한다. 더러운 사단아, 평화의 도시 오산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예, 여러분 사실은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들 있죠. 일본은 그냥 반미군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120여 개의 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평택에 있고 오산에 공군부대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오산에서 평택 사이에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군 전력부대가 어디 있느냐? 오산 비행장이 있다고 하는 그 비행장 옆에 있는 이 부대가 최강의 정예 요원들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 가갖고 말이에요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보면 이 사람들 거의 말이에요 특수전에 익숙하고 공중전에 익숙한 사람들 최강의 부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 특공대가 되어서 오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산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하세요. 예수 피로 선포한다. 오산은 하나님의 것이니 마귀야 너희 더러운 손을 떼고 떠나갈저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함께 평화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좀 달라요. 헬라어로는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본토 말이죠. 헬라 로마 말은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말은 요건 알아두셔야 돼. 에이레네. 따라해보세요. 에이레네. 이것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안녕, 평화 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는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임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임을 선포합니다. 순종하는 가정은, 순종하는 가족은, 순종하는 집안은, 행복한 작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처럼 너희가, 여러분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은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가족은 작은 천국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훔쳐가는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걸 선포합니다. 자, 샬롬.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말씀은 자꾸 어디에 있는지 1000번을 들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보증할 수 있도록 암송하고 또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을 보시는데 13절이 결과예요. 결과는 반석 위에서 반드시 샬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뜻을 이해하겠죠? 단단하게 성공하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3절의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9절, 10절, 11절, 12절이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버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달리면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작은 천국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한 나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말세 중에 말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람 민족들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하고 아주 긴박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이에요, 미군이 이란에게 폭격을 하였다 뭐 이러는
기사들을 다시 접하면서 말이에요. 사실은 이란 땅이 페르시아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네? 아랍 사람들도 이란을 그냥 페르시아라 그래요, 여러분. 네? 페르시아 민족이라 그럽니다. 조금 달라요, 아랍하고 이란 사람들하고는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나라가 공고해질까? 과연 뭐 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 그런데 그런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물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긴 했지만 훗날에 네, 바사에서도 네, 환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놓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말이에요.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오늘 로마서 12장 19절 본문이죠.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짓일 많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자 어린이 여러분 마음이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크게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 스트레스 날립니다. 저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예,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처럼 이렇게 매달린 거.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독수리 오영재하고 서준이까지 말이에요. 우리 어린 독수리들은 예, 불평도 원망도 없고 원수진 일도 없고 예, 가슴 아픈 일도 없고 네, 가족 중에 엉덩이 만지는 사람도 없고 찌른 사람도 없고 다 행복하죠. 예, 누나하고 싸우는 일도 없고 언니하고 싸우는 일도 없고 동생하고 싸우는 일도 없고 원수진 일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너희들은 어른들과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그런데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자, 두 손 이렇게 다 높이 들어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불만이 없을 때 높이 들고 크게 샬롬. 예,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거든. 샬롬. 아무래도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 짓 일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샬롬 하시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도 자, 여러분 외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 새 술을 낡은 포도주 자루에다 넣는 것처럼 자꾸 터져버려서 네? 서로 시시비비가 붙어 또 원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면 말이에요. 하나에서 100까지 다 따져서 거기에 세상 편으로 이자 붙여서 KO에 KO 될 때까지 끝까지 갚아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시간 낭비, 인생 낭비 하여서 넘어지지 말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과 원수 지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여, 주께 맡깁니다. 이럴 때 말이에요. 죄 지은 분들이 이러죠. 하나님이 과연 직접 갚으실까? 예? 나는 오늘도 살아있는데 괜찮은데 이런 교만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갚으실 때는요. 시간을 두고 갚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것을 다 받으려고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자 동전 500원짜리 동전 값어치 가격에 대한 값마저도 싹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과 샬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하고도 보혈로 평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원수 갚아주시옵소서
이러고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 모양으로 계속 구하다 보면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원수 갚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어둠의 악순환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은 순종의 피 순혈을 따라서 원수 갚을 대상을 정확히 알고 원수 갚아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을 대상은 뭐냐?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가끔 성공을 목전에 두셨다가 만일 여러분들이 정당하고 바르고 말씀 앞에 순결한 길에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넘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원수는 대적마귀임을 선포해 보세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았었고 공의롭게 일하였는데도 만약에 넘어졌다면 여러분들 뒤에서 역사였던 어둠의 마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마귀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더 하고 싶으면 땅끝까지 강복의 복음으로 공산주의가 창궐하고 있는 북녘 땅에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원수 마귀에게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였던 대적마귀를 여러분 직접 성령의 검으로 머리를 자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가를 치러야 돼.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썩은 정신 죽은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의로운 재물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공의로운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부터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축복이고 복된 삶이고 행복의 기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직장,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여러분 개개인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보혈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보혈 앞에 바로 서서 죽은 양심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가진 정신이 멘탈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평화가 깨어졌을 때, 개개인이 샬롬이 무너지고 빈곤한 인생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였던 탄심에 젖었던 여러분에게서 평화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개인 평화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혈로 정하게 된 화평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샬롬의 구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집안에서 미디어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중독이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속에서 평화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들도 바로 중독의 영이었구나 빨리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몸이 건강하지 않고 가난하게 되는 것, 물질이 가난하게 되는 이 가난의 영도 쫓아냅니다. 중독의 영도 쫓아냅니다. 예수피로 쫓아냅니다. 자, 평안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피가 무엇이냐? 보혈입니다. 보혈이 들어가면 온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피는 끝까지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혈을 따라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샬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화목하라 또는 평화하라는 명령 앞에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이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자, 오늘 여러분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구촌 이 세상은요 내 마음처럼 여러분의 착한 마음처럼 평화롭게만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위해 싸워야만 합니다. 전쟁도 불사합니다. 동물의 세계 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상. 태초부터 흙으로 지어진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 기운이 들어와서 생명이 된 사람의 세상, 그 세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라고 하였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머리 검은 짐승의 세계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서로 먹고 먹히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막 무수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스펙을 쌓아가고 미국이다 호주다 이런데 영어 배우기 위해서 갔다 오고 이러는데도 취업도 못하는 그런 세상들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도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서로 먼저 남을 죽이기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 처절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사실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사에서 전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하면 여러분 경쟁사에서 조금 경쟁에서 뒤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경쟁 또는 협력이 아니라 조화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사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숨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금 협조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조직이든 회사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예요. 조화로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조화로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니까 조화로워지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십니다. 무엇을 따라요? 보혈을 따라 성령님 운행하시면 그냥 조화로운 것이에요. 가령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말이에요. 크림빵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오시는 집사님들이 크림빵 사오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 조화로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요. 그냥 조화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조화로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경쟁하지 않아도 조화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을 숨기고 말이에요.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금 협조하는 척, 협력하는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로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냥 조화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조화로워지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화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말이죠. 사실 전쟁이죠. 이슈 전쟁, 출세 전쟁, 생존 전쟁.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말이에요. 싸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제나 선을 이루는 샬롬의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화로운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은 삶도 성령으로 조화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은 말이에요, 조화로운 나라인 것이에요. 마음속에 조화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경쟁하고 싸우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조건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할 수 있으면 이런 단서를 붙이는 것이에요. 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기뻐하는 것도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화하라는요, 할 수 있으면 평화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서고 넘어섰던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서고 넘어섰고 죽음의 상태도 넘어섰던 사도 바울도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고 평화하는 것을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이란 단서를 붙여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오늘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창조의 질서 단계에서 우리 자신보다 낮은 단계에게 무너지면, 가령 하물며 천사,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타락천사, 우상 잡류들이 얘기한 돈, 미디어 중독, 이런 것에 넘어지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먼저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조화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쟁의 상태를 넘어서서 서로 물어뜯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됐을 때까지 말이에요. 마른 뼈가 되었는데도 서로 말이에요, 물어뜯어요. 마른 뼈가 회복될 때도 소리 납니다. 서로 먼저 따닥따닥 붙으려고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붙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는 이 생명력이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들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평화의 영, 평안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말이에요, 마른 뼈들이 쫙 있을 때 다 죽었죠. 살아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막 연결되면서, 조직이 연결되면서, 뼈마디가 연결되고 조직이 연결되면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싸우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영, 혼, 육으로 여러분들의 몸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영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로 주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살았습니다. 그 영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 혼, 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 혼, 육 그림 보여줄 때 혼도 살아나요, 여러분. 혼도 살아나. 여기서 오늘 조금 듣고 가셔야 됩니다. 혼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지, 정, 의,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있고, 뭐 양심 이런 것, 도덕성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혼이 말이에요. 육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이럴 때부터 중독의 영이 사라지고 사업도 올바로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올바로 하고 싶어지고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기 전에는요. 마음하고 몸, 혼하고 육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즐거우면 그 마음도 즐거운 것이에요. 별로 죄책감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고 났더니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조금 물건 파는 것이 상한 것을 팔고 또는 뭐 생선 가게를 하는데 생선 눈이 흐리멍텅한데 싱싱하다고 속이고 뭐 이러고 팔았었는데 예, 이제는 그것을 팔려고 하면 말이에요. 마음이 말이에요. 네?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막 찔리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대폭발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말이에요. 영적으로 집중하고 영적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옛자를 주관하던 마귀가 떠나가면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네, 정죄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정죄함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은 자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우리는 네, 그냥 몸이 죽으면 혼도 죽고 영도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네.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싸우려는 습성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 지을 때는요. 자, 마귀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죄 지은 거예요. 이 가중처벌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본죄, 고문죄 지으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죄 짓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염소로 죄를 지었어요. 지금은 양으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에 죄 지을 땐 까마귀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비둘기로 죄를 짓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말이에요. 예수 부활로 죄와 사망의 법이 와장창 무너졌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 말이에요. 보혈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평화의 노래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뭐 교회 다니는데도 3년 전, 5년 전, 7년 전, 10년 전처럼 자꾸 어둠이 침탈하니까 변한 게 없네. 이 마음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혼미한 마음이에요. 혼미한 마음은 그릇이 깨어진 마음이고 혼미한 마음은 부서진 마음이고 이런 마음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완전히 파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분기탱천한데 그때 여러분들 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네? 이럴 때 말이에요. 오늘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신학계에서 들어보면 말이에요. 네, 권사님들 아침에 동기 권사님들 오셔서 막 울어요. 왜 우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막 청소하고 밥하고 예? 그리고 신학대에 오려고 말이에요. 아침에 화장도 좀 하고 있는데 옆에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말이에요. 신학대 가서 누구 만나려고 그렇게 이쁘게 하고 가? 이래보는
분기탱천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눈물 흘리고 말이에요.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지. 이 인생아 막 이러고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3학년 때 반장했습니다. 반장하니까 말이에요. 반장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도합시다 뭐 이러고. 성령님이 위로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가는 분들 옆에서 자꾸 허리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한 부조화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래도 말이에요.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람들,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안 살아난 사람들은요. 안 살아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술만 한잔하면 시비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집 밖에서 술 취한 아버지 소리 들리면 말이에요. 집안이 갑자기 막 웃고 떠들고 있다 조용해져요, 여러분. 그 깨하는 말이에요. 장롱 속에 숨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몸이 원하는 상황만 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흑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흑의 습성이 남아있는 상태. 반대편에 있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좀 곤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란 죄는 다 짓고 있는데 그것을 영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끌어안아 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 또 남자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알아요. 술만 한잔하면 시비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있어요, 여러분. 특이한 족속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점잖은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까지는 가지 않아요. 교회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예비 군 복만 입으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싸움 걸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되어봤던 남자분들이 알아요. 평상시에는 착한데 예비군 훈련만 가면 갑자기 워커를 신고 가다가 끈을 풀어버려요. 예비군 훈련장 앞에서.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그때부터 세상에서 제일 불량한 사람인데 요거는 남자분들만 알아요. 남자분들만.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싶으면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평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화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라는 것이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분들을 응원합니다. 마음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매일 갈등하고 결핍에 시달리고 세상에서 애쓰고 힘썼는데도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눈물 흘리고 교회 와서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였을 때 비로소 평화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응원합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혼미함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싸우시려면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원수져서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게 했던 그 영적인 존재는 사단인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만 일으켜 놓으면 사람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았던 것이에요. 이걸 고린도후 4장 4절에서 보세요. 고린도후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던 것들이 사라져요. 물질적 빈곤이 찾아와 버립니다.
이걸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놓쳐버리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이러한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벌어진다.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줘서 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간질하거나 주작질하면 말이에요. 이게 후유증이 오래가요. 한번 당하고 나면 말이에요. 허탄한 이야기, 허망한 이야기, 중독적인 이야기에 당하고 나면 말이에요. 그냥 늘 그런 줄 알고. 자, 어떤 분이 비둘기예요, 여러분.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먼지가 좀 묻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간질할 때 비둘기인데 까마귀같이 생겼다 이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까마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년, 20년 까마귀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직접 대면하고 성령께서 성령의 단비로 막 샤워를 시켜주니까 백조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평화의 비둘기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지나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원수 갚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오늘 19절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같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해결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말이 영적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 이단의 세력, 불신앙과 싸우고 주작질하는 인생들과도 싸워서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말 많이 하고 사회비성 발언들을 하고 이런 인생들 말이에요. 단단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온수 갚음이 시작되면 보혈을 따라서 끝까지 씻기울 때까지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 호리도 갚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씻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씻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표로 씻김 받고 보혈을 따라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간하고 이세벨의 영에게 이끌려서 불신앙으로 자꾸 주작하다 보면 말이에요. 인생은 성공하고 싶은데, 경쟁한 사회에서 살아나고 싶은데 중독의 영이 창궐해서 빈곤이 쌍으로 들어와요. 쌍둥이로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좀 먹고 살아야지 이러는데, 이 정도 노력하면은, 잘 들으세요, 이 정도 노력하면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도전을 하였는데 100점 100패 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릇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핍된 그릇, 깨어진 그릇 말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 보배 앞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머무르지 말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머무르지 말고 고린도서 4장 7절로 바뀌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에 한 3편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갔으니까 훗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경쟁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순간이 다가와요. 조화로운 세상이 여러분들, 조화로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보배로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물질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메뚜기 와서 뜯어먹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는 완전 망했구나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황충들이 와서 또 뜯어먹어요, 여러분. 이건 좀 큰 메뚜기예요, 여러분. 큰 메뚜기가 또 뜯어먹었어요. 늦이 있다고 하고 이것도 메뚜기 종류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팥중이, 마지막까지 다 긁어먹는 팥중이들이 나타나고 다 뜯어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애쓰고 힘쓰고 교회 나온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막 하고 막 회색빛깔 같은 인생이 되었다고 외칠 때 여러분들이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편 89편 14절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기초, 예수님 보좌의 기초, 성령님 보좌의 기초는 말이에요. 공의예요, 여러분. 이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관하고 주작하던 인생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잘 사는 길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 할 수 있거든 다음 말은요. 너희로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로서 평화하라고, 너희로서 화목하라고. 누구부터요? 따라하세요. 나부터. 따라해. 나부터. 이 말은 말이에요. 여러분부터 성삼위의 복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너희로서는 이 말은 말이에요. 너희 자신 스스로, 너희들부터. 그런데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전지적 1인칭 시점에서는 따라하세요. 나부터. 그렇게 되면 여러분부터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자, 시편 23편 1절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용사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전지적 1인칭 시점에서 여러분부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과 평화롭고 여러분 이웃과 평화롭고 교회와 평화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기 어려워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기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 스스로는, 너희들은 먼저 평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 평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릎 꿇으라 그러면 말이에요.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 물론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느라고 평화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어 손에 복이 들릴지어다. 이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이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하여 손바닥 위에 보물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9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보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평화를 이루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팔이 안으로 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그 어떤 것도 490번 아니라 49,000번도 용서합니다. 사람으로서 용서의 단계가 사람의 한계를 넘어버려요. 그럴 때 그러면 말이에요.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펼치시면은 그 어떤 인생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에게 용서받았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화평을 이루며 살라고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평화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평화이십니다. 그 성경에는 이 평화라는 말, 화평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400번 이상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요 365번 나와요. 이거보다도 평화하라는 말이 4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이사야 9장 6절로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다 기억하는
말씀이죠. 찾으신 분들은 먼저 이사야 9장 6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이미 잘 알기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도 복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로 보세요. 자, 사사기 6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유돈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고그라에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여호와의 평화, 여호와의 평강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거룩한 찬송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평화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광복의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북녘 땅에 다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8절. 5장 18절이에요. 자, 시작. 못 찾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두 번째로 사람들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평화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시키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땅이 평화롭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남자의 후손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성품이 들어왔는데 이 성품이 뭐냐? 평화롭지 못한 성품. 다시 이야기하면 타락한 성품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싸우려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 깊음 속에서는 말이에요, 나는 평화롭고 싶다. 이율 배반적이죠, 여러분. 본성은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그 다음 마음은 말이에요, 남들은 싸워도 내가 싸워도 결론은 나는 평화롭기를 원한다. 자,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화목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되고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복음 평화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쩌면 말이에요, 평화를 위해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러나 평화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평화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계신 자리에 반드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고 싶습니까? 보혈을 따라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왕 노릇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평화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어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 읽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누구와도 합평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여러분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평화는 관계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평화롭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보혈이여 내 마음에 흘러달라고 흐르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피, 보혈이여 내 양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네,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보혈을 초청하고 보혈 속에 있을 때 보혈이 가장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다스려 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합평하게 될 때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합평케 되고 내 이웃과도 합평케 될 때 황금률이 이루어져요. 황금률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가난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보혈을 마음속으로 자주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양이 있고 내가 왜 이러지? 밤만 되면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려 그래도 불면증이 다가올 때 예수 피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말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정도 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오늘 밤에도 가서 눈 감고 말이에요, 잠이 안 오는 것 같으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서너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또다시 예수의 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나 봐 이러면 잠들어 버려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무의식은 말이에요, 예수 피 앞에 놓이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예수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불면증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이럽니다. 자, 여러분 뇌 속에서 일어난 작용을 알려드립니다. 무의식 속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외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보혈이 여러분의 무의식에다 선포를 해버려요. 자, 지금부터 말씀 생각나게 하겠다. 생각나려고 했던 말씀들 다 사라지게 한 이 더러운 것들아, 보혈이 역사하면 이것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더러움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말이에요, 갑자기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도 아니에요, 여러분. 10절이 막 생각나요.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는데 10년 전에 성경 한번 통독할 때, 자, 성경 한 번을 통독했으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구절이 막 생각나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건 11절이고 10절 읽어보시라. 10절.
10절 통독하셨다면서요, 여러분. 언젠간 읽었죠?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구절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암송하셨던 분들 없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혈이 지나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이 생각나요, 여러분. 보혈이 지나가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이러니까 말이에요. 불면증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말이에요. 갑자기 막 이런 구절들이 생각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쉬운 걸로 하나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암송하세요. 시작. 생각 안 나죠?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만 아멘.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니까 말이에요. 자꾸 막 성경 구절 생각나요. 생각나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평상시에는 막 기억이 안 났었는데 말이에요. 잠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예수의 피 하라 그랬지. 보혈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예수의 피 이랬더니 막 이런 구절이 막 생각나는 거. 이런 구절이 막 생각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시편 119편 119절 분명히 여러분들 한번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 테니까 시편 119 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구절들이 막 생각이 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런 구절은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화가 많이 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과 평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이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가족도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이웃도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하물며 사업도 평화로워집니다. 그럴 때 사업이 평화로워지면 재물 얻을 능력이 생겨버려요. 자, 신명기 8장 18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8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리라.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도 생겨버려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관계에서 창조의 질서의 단계에서 여러분보다 낮은 단계의 것들은요, 돈 이야기입니다.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뱀 이야기입니다. 정갈 이야기입니다. 타락천사, 마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앞에 복종하고 항복하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보혈의 은혜를 따라 성령 충만한 권세가 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롭고 이러다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 속에 범사가 잘 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 물질이 저 좀 써주세요 이러고 쫓아오는 거예요. 저 좀 써주세요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횟수대로 돌려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이렇게 외쳤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참된 신앙인은요, 이 기도가 살아남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앙에 빠지면 말이에요, 그거는 뭐 그냥 예배 때 목사님 외치라고 하였으니까 한번 외치고 안 외치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겠지 이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것이 횟수대로 돌려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긴 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하고 평화로우면 되는 것이에요. 평화롭다는 것은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많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많기를 원합니다. 달란트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참 특이합니다.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일부러 레퍼토리 정해와서 여러분에게 선포해주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짝반짝할 때 이런 것이 생각나고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제가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전하였는지 이런 것이 생각나면 말이에요, 이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더 말씀 올라오기 전에 얼른 자야지 이러고 잠들어 버려요, 여러분. 땡그 기억하는 것처럼 막, 여러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틀어놓고 한번 자야지 좀 말씀 듣자. 3분을 안 넘겨, 여러분. 3분을 안 넘기고 한 1분 되면 벌써 코 골고 있어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면 말이에요, 마지막에 말이에요, 목사님이 자 보혈런치입니다 이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그럼 아침에 뿌듯해요. 어제 목사님 말씀을 밤새도록 한번 다시 듣고 잤지. 아멘 하셨으니까. 효과가 동일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도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자,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쟁사에서도 조화롭게 여러분 화목하기 시작하면 따라하세요, 성삼위의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성삼위의 복이 들어와 버린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인 사랑합니다, 예수는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로 보세요. 자, 이런 구절도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세대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일독 안 하였다, 이런 분들만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어르신들은 아니에요. 전부 일독 이상 했죠. 어린 아이들도 아닙니다. 일독 이상 했으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도 그냥 기억나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나야 되는 거.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바로 뭐냐, 단 한 자의 죄입니다. 그 죄가 딱 들어오고 자범죄 고범죄가 들어오면 나머지도 막혀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권세가 스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만물이 순종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에게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이러면 여러분 앞에 가리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편 66편 18절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인생이 되니까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려워.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줬어요. 요거 요한일서 2장 2절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뇌세포를 축복합니다. 반가운 소식은요, 눈도 망가져가지고 거의 실명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전부 재생하는 수술과 기술을 한국 의학자들, 한국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고, 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앞으로 치매 백신 주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살 될 때 치매 백신 주사를 한 대 맞으면요, 한평생 치매 안 걸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사약도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기도원 원장님 코 수술할 때도 레이저로 그 안에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코 수술하였다 그러면 여기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뭐 코 수술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제2의 은사로 의술을 발전시켜 줬는데 5년 전에는 코를 들고 수술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레이저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수술을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비약적인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은 신앙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무조건 평화하세요.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욥도 보세요. 욥 22장, 욥기 22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2장 2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복 받는 방법이 간단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면 우리들의 귀한 인생도 축복의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다른 모든 것들하고도 평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평화의 피 보혈을 따라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광복의 복으로 이 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하시는 분들 한번 나와보세요. 자, 부리아 성령 뿌려 준비해 주세요.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